오늘은 성령님의 씨앗, 우리 열매, 성령님의 씨앗, 우리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 작년 베스트셀러의 동향을 분석한 글을 하나 보았습니다. 특히 소설 부분에서는 공간을 다룬 소설들이 인기를 많이 끌었다고 합니다. 위로적인 공간에서 얻는 치유의 메시지를 다룬 소설들이 유행했다는 것입니다. 에세이 역시도 응원과 위로의 메시지를 담은 것들이 많은 사람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사실 몇 년째 한국 사회에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메시지가 위로, 격려, 치유입니다. 다들 위로받기를 원하고 응원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팬데믹이라는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더욱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어려운 때를 버티고 견디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참 대견하고 훌륭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냥 버티기만 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수험생들은 참 어렵고 힘든 수험생활을 버텨냅니다. 굉장히 대견한 일이고 아주 훌륭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그냥 견뎌냈다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결과를 얻어야만 그 인내의 시간에 의미가 생깁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썼어도 버텨냈어도 그 시간이 지나고 났어도 좋은 결과가 없고 성장하지 못했고 점수도 그대로라면 그 시간은 정말 아쉬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도 단순한 위로와 격려를 넘어서 열매를 맺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나무에게 열매가 필요하다라는 비유를 굉장히 여러 번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문제는 이 교회 안에서도 열매를 그렇게 강조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많은 이들이 믿음에서 흔들리고 교회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이다 보니까 열매를 강조하는 것을 조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만 나와도 훌륭하다. 나는 믿음만 좀 잘 가지고 있어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위로의 메시지나 격려의 메시지나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 뭔가 열매를 맺으라라는 것은 조금 강한 메시지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조금 강압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열매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열매를 맺게 하고자 하심입니다. 아무리 이 땅이 척박하고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전히 열매 맺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 3절을 보니까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과 유혹 속에서 잘 견디고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잘 버텨낸 것 그 이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고 멋진 열매를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연약해 보이는 교회였지만 그 안에 믿음의 행위도 있었고 사랑의 수고도 있었으며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인내하는 훌륭한 열매를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열매 맺는 모습에 바울은 감격하며 그들을 칭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기억하고 있다라며 그들의 열매로 인한 감격을 전합니다. 사실 또 하나님께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실 때 얼마나 또 기특하셨겠습니까? 정말 어렵고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열매를 맺고 있으니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그들이 얼마나 좀 사랑스러우셨겠습니까? 사실 우리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척박하고 어려운 때라도 열매를 맺어야만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좋은 열매를 맺을 때 그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복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많은 분들이 열매 맺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적당히 믿고 가볍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가뜩이나 삶에서 치이고 바쁜데 굳이 열매까지 맺느라 애써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것 정도는 가능하지만 열매를 맺느라 애쓰기까지 하는 것은 너무나 무거운 짐이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게다가 또 그냥 살다 보면은 내 나름대로 열매는 어떻게 맺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막연한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열매를 맺으려는 마음이 없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크리스천들이 열매를 맺지 않으려고 한다면 다른 것들에 휩쓸리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헛된 가치들을 쫓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신앙이 좋은 열매가 아닌 죄악의 악한 열매를 맺게 되기도 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과일 나무를 키우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냥 나무를 방치해 두었더니 열매가 맺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가끔 열매가 조금 맺어지긴 하는데 아주 보잘것없고 절대로 먹을 수 없는 열매만 맺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어느 날 결심을 하고 열매 맺는 가지를 접붙이기 시작하고 또 거름을 주고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제서야 나무는 굉장히 먹을 만한 그런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크리스천들에게도 좋은 열매를 맺고자 하는 목표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고자 하는 목표와 노력이 없다면 제대로 된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죄악과 불순종이 악하고 나쁜 열매를 맺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목표와 노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헛된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으면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고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는데도 사람들은 왜 열매 맺기를 귀찮아하고 조금 꺼려하는 것입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이 1순위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우선시하니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쫓고 성공을 쫓고 사람을 쫓고 자신의 안락함을 쫓습니다. 세상의 가치들을 쫓느라 하나님의 가치는 뒷전에 두고 있으니 어찌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정말 필수적인 일입니다. 자, 오늘 말씀 4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고난의 시간을 겪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힘들지만 너희는 사랑받는 사람들이고 택함받은 존재들이다 라는 위로를 전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받고 택함받은 존재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택함받은 사람이라면 열매를 맺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믿음이 있다고는 하는데 열매를 맺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믿음은 절대로 진짜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선물이든 그 사람이 원하는 행동이든 아무것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 사랑이 진짜겠습니까? 아무도 그 사랑을 진짜라고 말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 열매를 향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자신의 믿음이 온전한지부터 좀 살펴봐야 합니다. 세상에 열매를 맺지 않아도 되는 크리스천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상관없이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가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꼭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행위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행동이 열매도 없다면 과연 어떻게 그 믿음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엄청난 행동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작점이 각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도덕적인 기준을 정해놓고 점수를 매긴다고 할 때 믿음을 가지기 전에 80점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20점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20점인 사람이 믿음을 얻고 나서 한 50점인 사람이 됐다고 한다면 이는 굉장히 귀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그러나 80점인 사람이 여전히 80점에만 머물고 있다면 그는 지금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열매를 맺으라고 해서 어떤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나름대로 내 삶에 맞게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는 열매를 맺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나의 최우선순위로 삼으며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 자신으로 열매 맺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믿음을 증명하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열매를 맺지 않으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 시대에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열매 맺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아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 시대에는 절대적인 기준과 가치가 무너졌고 이전에 있었던 가치들이 존중받지 못합니다. 특히 충성이라는 가치는 완전히 지나간 가치처럼 취급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국가나 회사에 충성하는 것을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중요하지 왜 다른 것에 충성하느냐는 것입니다. 그 무엇에도 충성할 필요가 없이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돌아설 수 있어야 하고 또 실망하면 언제든 버릴 수 있는 것이 되게 지혜로운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이런 시대에서 무엇인가에 충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고리타분해 보이고 쿨하지 않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천들도 하나님께 절대적인 충성을 바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나의 유익과 안락함에 방해가 되면 돌아서려 합니다. 적당히 위로받고 힐링을 얻는 정도의 신앙을 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믿는 복음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는 것이 필수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목숨을 던져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씨앗을 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구주란 구원자이자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단순히 구원자라고 생각하며 그분을 구원자라는 이름에 가둬두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는 것과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렇다면 주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종에게 주인은 최우선의 존재입니다. 또한 종에게 주인은 모든 것입니다. 주인에게 종의 삶의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시라면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시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열매로 증명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먼저 열매를 맺으시는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분을 따르는 충성된 일꾼이라면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무한한 능력을 지니신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역을 보여주시고자 함도 있었지만 우리에게 열매 맺는 길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해주시기 시작합니다. 바로 성령님의 오심은 크리스천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한 이 성령의 충만함은 아무에게나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에게만 성령님의 충만함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충성된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하신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의 모든 열매들이 바꿔지게 하십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심지어 불순종하고 악하게 사는 이들 역시도 열매를 맺게 됩니다. 다만 그 열매가 무엇이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상의 열매, 죄의 열매를 맺느냐와 믿음의 열매, 복음의 열매를 맺느냐가 선명하게 나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죄성을 지닌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연약한 우리는 오직 성령님께 의지하여 성령님과 함께 우리 삶에 씨앗을 뿌릴 때만 선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5절을 보면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처신하였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지를 말합니다. 사실 바울은 고작 3주간만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라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바울은 말로만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철저히 성령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러니 성령님의 능력으로 열매가 맺어진 것입니다. 고작 3주간의 복음 전도로 교회가 세워지는 위대한 역사는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고선 도저히 불가능한 기적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령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을 마음에 가득 채워 성령님의 충만함을 얻을 때 우리는 우리 한계를 뛰어넘어 위대한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성령님의 능력에 힘입어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연약한 중에도 바울이 그러했듯이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성령님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를 맺고 싶으십니까? 성령님과 함께 씨를 뿌리며 성령님 안에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성령님 안에서 열매를 맺을 때 우리 삶이 반드시 선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께 의지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성령님의 능력에 의지하며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맺은 열매로 믿음의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행위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인하여 나타난 결과를 말합니다. 즉 나의 믿음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믿음의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안에 믿음이 살아 숨쉬고 있는데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을 만나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들도 구원의 감격을 느끼도록 전도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또한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데 삶의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믿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행동이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입니다. 삶에 있는 수많은 선택지들 사이에서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행동이나 열매는 성령님의 능력이 경험되어질 때 맺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 그들은 무려 3년간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에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다 배신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선한 열매를 맺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훗날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고도 여전히 그들은 다락방에 숨어 있었으나 함께 기도하던 도중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가 나타납니다. 그 임재로 인하여 불같이 임하시는 성령님의 능력 속에 방언까지 하게 됩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경험되어진 것입니다. 그러자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방문을 열고 거리로 뛰쳐나가 복음을 전하며 무려 하루 만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두려워 떨던 제자들 대부분이 담대히 복음을 위해 목숨을 내어 던지는 순교의 열매까지 맺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우리도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때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성령님의 능력은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한때 한국교회 안에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겠다며 무절제한 은사주의가 열풍처럼 번졌습니다. 성경에 있지도 않은 비상식적인 현상을 쫓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특이한 행위들을 성령의 능력이라고 포장하며 사람들을 현혹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런 비상식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능력은 어떠한 특별한 집회나 특이한 행동을 해야만 나타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인위적으로 성령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고 말하는 굉장히 불경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충만해지시면 그분의 능력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능력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얻을 때 믿음의 행동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의 충만함을 어찌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성령님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충만이라는 말이 가득 찼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에 헛된 것들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향한 충성,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채울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해지십니다. 그때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열흘 동안 모여가지고 기도하며 모여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세상을 두려워했던 연약한 마음, 세상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헛된 마음 다 내려놓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향한 충성을 마음에 가득 채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된 마음에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 안에 있는 연약함과 헛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채울 때 성령님의 충만함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내 안에서 변화가 시작되고 끊어내지 못한 악한 것들이 끊어지며 이전과 다른 삶을 한 걸음 내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으로 충만해져서 성령님 안에서 열매 맺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경험함으로 성령님께서 이루신 변화에 나를 맡겨 성령님 안에서 믿음의 행위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가득 맺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령님과의 교제를 통해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맺은 열매로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사랑의 수고가 무엇입니까? 결과가 어떠하든지 영혼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이 사랑의 수고입니다. 이런 사랑의 수고를 어찌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과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사실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을 넘어 성령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것이 우리를 하여금 더욱더 열매 맺게 만들어줍니다. 사실 성령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내주하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믿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평생의 삶 속에서 우리와 걸어가 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때 우리가 항상 사랑스럽게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불순종도 하고 더러운 죄도 짓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성령님께서는 우리와의 동행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교제하며 동행할 때 우리도 성령님의 마음을 배워갑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사랑의 수고를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베푸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표적으로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이 계십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해 주시고 양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의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이 어찌 가능했겠습니까? 사람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과의 교제가 있을 때 이런 위대한 사랑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정말 사랑하기 힘든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아무리 사랑을 베풀어도 그것을 고마워하기는커녕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배신으로 갚은 분들도 있었습니다. 정말 인격적으로 부족하고 인간적인 친분조차 좀 맺기 힘든 분들을 만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그들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보답받지 못하고 배신당하더라도 사랑으로 섬기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면 무슨 칭찬을 받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원수를 사랑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수가 멀리 있습니까? 원수는 생각보다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가까운 친구가 원수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남편이나 부인,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원수일 때도 있습니다. 가족이 원수가 될 때도 있습니다. 매일 마주치는 직장의 상사나 동료가 원수인 경우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에게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런 열매를 어떻게 맺느냐고 벌써부터 싫어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지만 이 열매는 사람의 힘으로 맺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그런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과 교제하며 그분께 의지할 때만 맺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힘들 때마다 성령님께 의지하고 기도해야만 우리가 사랑의 수고라는 열매를 온전히 맺게 됩니다. 그러니 성령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며 성령님 안에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기억하며 그분과의 교제로 끝까지 사랑의 수고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가득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확신 속에 소망과 인내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맺은 열매로 소망과 인내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소망과 인내가 무엇입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단순히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강렬한 소망을 가지고 참아내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습니까?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님과의 교제 속에서 우러나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소망의 인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 한 가지 중요한 확신이 싹트고 자라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루어가시는 뚜렷한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정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성령님의 그 목표가 우리 안에 단단히 새겨집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확신이 더욱 단단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히려 이 땅에서 소망과 인내를 가지고 또 더욱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신이 우리에게 소망하며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투자를 한다고 할 때 이것이 정말로 성공한다는 확신이 있으면 투자한 것이 잠시 손해를 보더라도 견딜 수 있게 됩니다. 이 시간을 견디고 지나가면 오를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세상에 투자를 하는 것은 확신해봐야 배신으로 돌을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세상에는 끝이 있고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날 이 땅에 열매 맺으며 살아왔던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칭찬과 상급 속의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곧 임할 하나님 나라는 감히 이 땅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좋은 곳입니다. 그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끝까지 소망하며 인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인내가 우리를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러니 우리 삶이 점점 더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확신을 붙들고 소망으로 인내하며 성령님 안에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신 성령님을 더욱 확신하며 소망의 인내를 통하여 더욱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크리스천들에게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다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듯
바울이 그러했듯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 우리도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통하여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이런 열매를 누가 맺을 수 있습니까? 뛰어난 영성으로 유명한 미국의 목회자 에이든 토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게 된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구별되지 않지만 본질적으로 그들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 부류는 기독교의 교리에 머리로만 동의하는 사람들이다. 또 다른 부류는 신앙의 본질은 이성으로 접근할 수 없는 영혼의 깊은 곳에서 성령님이 초자연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다. 바로 성령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사람만이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머리로 계산하고 따지고 계속 고민만 하고 성령님께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 의지할 때만 우리에게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주시고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명령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성령님과 함께 열매를 맺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분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믿음의 행동을 할 때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사랑의 수고를 할 때 영원히 변화되며 교회가 회복되고 이 나라를 넘어 온 열방까지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소망과 인내를 가질 때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님을 붙들며 성령님 안에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며 그분과 함께 내 삶의 선한 씨앗을 뿌려 풍성한 열매를 거두며 쓰임받고 상급과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열매 맺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하여 동행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헛된 것을 쫓느라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게 하옵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며 사랑의 수고를 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소망과 인내를 품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함께 믿음으로 열매를 맺으며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함께 성령님 안에서 열매를 맺으며 함께 좋은 열매를 풍성히 수확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 삶이 함께 하시며 풍성한 열매와 상급을 예비해 두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